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씀 위에 보면 그 풋노트처럼 돼 있는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죠. 그래서 다윗은 극도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슬픔을 가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갖가지 이렇게 읽다 보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요, 이 시대의 극한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한때 옷을 찢는다고 해요. 내가 맹세하노니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할 때 옷을 찢습니다. 아니면 강력하게 그 어떤 대응을 할 때 옷을 찢는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죠. 이 애가여서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이름을 활노래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 활노래를 유다 족속 모두에 합쳐서 부르게 했습니다. 이 활노래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활을 잘 쐈어요. 그래서 활 쏘는 용사였다라고 해서 활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문하기 위해서 활노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활노래 속에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인격이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다윗의 신앙이 묻어 있어요.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알아보고 우리는 본받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활노래 속에는요, 하나님 우선하는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애도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누구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수십 년 동안 도망 다녀요.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도망 다녔어요. 그랬는데 급기야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제 살만 날 것 같아. 죽었어 벌써. 그러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다윗은 전혀 반대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할 법도 하죠.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감사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랬을 텐데 전부 다 오늘 다 외식이야 내가 쏴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다윗은요 애통했습니다. 비통하고 슬펐어요. 이것은요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었던 것은요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써갈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개인적으로는 원수 같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운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곧
죽음은, 이들의 죽음은 누구한테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죽음은요,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슬퍼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슬퍼할 일이 없었겠죠. 오히려 좋았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내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한 것이 슬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나의 어떤 자그마한 것보다는 우리 가정에 우선돼서 나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혹시나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을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슬펐던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까지 칭호를 했어요. 칭찬을 했는데 이들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에게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수치가 됐죠. 그래서 슬펐던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예, 다윗은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까? 혹시나 이렇게 될까봐 알리지 말라고 했었던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 블레셋 군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골리앗을 죽였죠. 여러분, 물맷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물맷돌로 이마의 정중앙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 절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물맷돌로 이마에 맞춰서 쓰러진 골리앗을 골리앗의 칼로 죽였어요.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맷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기절했다고 그러죠. 쓰러졌을 때 그 골리앗에게로 다가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로 죽였어요. 이렇게 죽인 적이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투철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의식이 뭐예요? 강력한 신으로부터 택함받은 그런 강력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신앙심이 활 노래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처럼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에게 짓밟힌 그런 안타까움을 슬퍼했던 거예요. 사울이 죽어서, 요나단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 먼저를,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앙 인격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취해서 배워가서 우리가 생활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로레 속에는요, 또 지도자를 끝까지 존경한 충성심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존경한다는 말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뺐다가 넣었다가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넣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했어요. 그랬죠?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죽음이 또 요나단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손실이요 재난이라고 비통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진심으로 아끼고 귀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라고 인정한 말이에요. 어쨌든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년간 쫓아다녔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번영시킨 위대한 왕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그 끊임없이 침공에 의해서도 사울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켰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존재는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칭송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인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길보아 산을 저주했어요. 다윗이 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라. 예, 저주하는 말이 나오죠. 안 좋아했어요. 길보아 산을. 왜 그랬어요?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광으로 여겼던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했던 겁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그래서 무고하게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라고 했어요. 죽일 수 있는 끝없는 그 3번의 기회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죽인 겁니다. 끈질기게 목숨을 누리고 그랬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슬픔을 다 드러냈어요. 슬프다고 전부 다 드러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용기와 덕과 업적을 기렸어요. 본문은 그 22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을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했어요. 23절을 우리가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의 인격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고상하고 탁월한 성품,
대한 것 거짓없이 자기의 마음을 흠모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거짓없이 마음껏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확실히 표현해 주세요. 표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사울과 요나단을 흠모하고 사랑했다. 곧 사울과 요나단이 흠모했다는 말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사울의 통치를 위해서 니들이 번영했잖아. 사울 욕할 필요가 없어. 야, 사울이 너희들을 얼마나 잘 입혀줬는지 알아? 24절에 그렇게 나왔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오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라고 했어요. 사울은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는 했지만 사울은 너희들을 위해서 붉은 옷을 지어서 너희들에게 화려하게 입혔잖아.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줬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금놀이개를 또 옷에 붙여줬잖아. 이 이야기는요, 너희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덕망 높은 사람이었어.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될 때 초기에 얼마나 덕망이 있던 사람입니까? 물론 중반부 이후에 변질돼서 사울이 하나님을 좀 멀리하기는 했지만 초창기에는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예, 백성들이 사울을 야, 네 사울 네가 뭘 다스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랬죠. 이렇게 말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렇게 이제 사울이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했어요. 사울을 욕하는 그 백성들을 사울이 이제 니들 죽여버릴 거야. 어떤 장군이 왔죠.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막았어요. 내비둬라. 오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고 막았어요. 이렇게 사울은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의 단점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잘못된 점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포악한 정치 중반 이후에 했던 자기 신상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 엄청난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갖은 고난과 핍박과 당했지만 끝까지 왕으로 사울을 인정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은혜마저도 쉽게 저버리는 현실 속이죠. 요즘에는 은혜도 헌시짝처럼 버립니다. 사울에게 당한 핍박마저도 애정으로 표현한 다윗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시대에 쉽게 배반하죠. 내 이익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배반합니다. 내 이익에서 조금만 불편해지면 쉽게 배반을 하는 거고, 뭐 요즘은 배반이라고 하지도 않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관계도 없이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 노래 속에는요, 친구에 대한 신실한 우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에 대한 우정, 선배에 대한 우정, 우리 관계 속에서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활 노래는 끝부분에는요, 다윗이 요나단과 나눴던 특별한 우정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애통했어요. 요나단과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26절에서는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친구의 이상으로 생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애틋한 사랑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요나단도 남자죠, 다윗도 남자라 이들이 이렇게 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랑은 지금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4장 30에서 34절을 보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생명을 내걸고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변론해 줬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죠. 그래서 목숨을 구합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요, 여인의 사랑보다 깊고 감동적이라고 오늘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습니다. 그 우정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우정 또한 신실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랑은요,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얼만큼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길보아 전투를 그토록 슬픔 가운데 요나단의 죽음, 길보아 산을 그렇게 저주했던 것은요, 요나단의 죽음이 또 한 몫을 했습니다. 사울의 핍박 앞에서 눈물로 헤어진 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무슨 소식을 듣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10년 동안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끝까지 요나단을 신실하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라고 해서 끊임없이 같이 밥을 먹죠. 다윗도 요나단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지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신실한 우정을 지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우정을 뒤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신실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눈이 감기더라도 좀 더 신실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신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때에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는
뭐 감사 원진, 뭐 우정 다 괜찮아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요,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어려움에도 더 좋음에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우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타냈어요.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성숙한 인격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끝까지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충성심, 그리고 신실한 우정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살아가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고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나 뜰에서나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